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하십시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한 번 더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총회 교단의 이 한 해의 주제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제 우리 한 해 교회가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고 전 세계가 회복하는 그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모하며 이 신년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회복하다 하는 이 단어가 사도행전 3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회복하게 된다, 회복하게 된다. 21절에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회복이라는 요 헬라어 단어, 이 단어 속에는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회복하다는 뜻도 있지만 다시 정렬한다 혹은 복구한다, 무너져 버린 걸 다시 복구한다 또는 삐뚤어진 방향을 다시 정렬한다, 그런 뜻이 있지요. 그러니까 회복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삐뚤어져 인생을 살아가고 삐뚤어진 이 신앙생활을 다시 하나님께로 정조준, 정렬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회복이라는 단어로 헬라어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회복한다 그럴 때 내 사업이 회복이 되겠네,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네, 내 직장이 회복이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와 여러분, 회복한다는 건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을 향한 내 삶의 목적, 내 방향이 하나님께로 다시 정조준, 정렬, 재정렬할 수 있는 이런 의미를 오늘 기억을 하시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재정립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다시 정렬하는 것이 회복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어느 날 다른 것에 맞춥니다. 사탄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라고 하면서 결국은 사탄이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사탄의 유혹이 들려올 때에 이 하와가 사탄에게 맞추고 사탄의 유혹에 맞춰버립니다. 그래서 그 맛인 그 열매를 먹습니다. 하와는 그 사탄에게 정렬을 해버렸죠. 이 하와가 열매를 먹고 쫄랑쫄랑 손에 열매를 들고 남편 아담에게 갖다 내어 밉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하나님에게 맞추고 살았던 아담이 하와 아내에게 맞춰버립니다. 아내에게 맞춰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열매를 먹어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여 결국은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이렇게 사탄에게 맞추어서 사탄의 유혹에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여서 살아가던 이 인류가 결국은 죽는 존재인데 제2의 아담, 로마서에서 제2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맞춥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직접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지고 그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내려오고요, 성부가 이런 음성을 들려줍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에게 맞춥니다. 신이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 머리에 손을 얹어 세례를 받는 이런 어떤 형상, 잘못된 듯한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하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에게 자기 머리에 손을 올리는 그런 세례를 받는 이런 일이 일어났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성부께서 그렇게 선언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뽑으실 때, 이 제자 뽑을 때도 예수님은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거기에는 한 가지가 숨어 있지요. 자기를 배반하는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아야 되느냐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 중에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으시는 주님의 그런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 나오죠. 누가 나를 배반하는 사람을 제자로 데리고 다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하나님에게 맞추려고, 말씀에 맞추려고 그 배반자 유다를 자기 제자로 삼는, 그래서 하나님에게 맞추는 그런 기도를 마치고 제자로 선택하는 그런 주님의 모습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우리 주님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맞추었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성품으로서 내가 지금 고민하고 슬퍼하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몹시 고민하여 내가 죽게 되었다 라고 자기 감정을 표현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기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또 두 번째 나가서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만일 이 잔을 마시지 않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겠습니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맞추고 있는 그런 예수님, 제2의 아담이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맞추면서 그렇게 이 모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마무리 지었던 것입니다. 2021년 한 해를 10년 예배로 시작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 따라 우리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목표로 삼고 삶의 방법도 삶의 에너지도 예수님에게서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주여 삶의 방법을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여 살아가는 삶의 에너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 땅의 물질이, 이 땅의 권력이, 이 땅의 그 어떤 사람이 나의 삶의 방법이 아니고 삶의 목적이 아니라, 삶의 에너지가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삶의 목표요, 삶의 방법이요, 주님만이 나의 삶의 에너지가 될 겁니다. 우리 주님에게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 회복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던 그런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지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항상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생각도 언어도 주님께로 맞추는 재정렬, 이것이 바로 회복한다, 회복한다. 근데 이 회복이 오늘 설교 제목에 내가 회복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누가 회복시켜 주신다? 주님이 시켜주신다. 내가 나를 회복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같이 주님의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아멘하고 같이 걸어가는 이런 노력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살에 남쪽 유다 나라의 12대 왕으로 즉위했던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16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요, 나라 안에 온통 잡신 이방의 신상 우상들로 가득 채워놓고요, 심지어 이방 나라 신을 자기 궁궐에다가 만들어 놓고는 그 이방 신 앞에 자기 자식을 걸어가게 만들고 그 밑에다가 불을 확 피워서 자기 자식을 불로 태워 죽이는 이런 일을 저지릅니다. 이 아하스가 이런 아주 멸망받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행했던 이 종교적인 사악한 짓을 이 아하스가 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을 아스를 통해서 멸망시키는데 이제 아하스가 그런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남유다도 멸망시키려고 작정합니다. 그렇지만은 아하스를 하나님의 왕위를 피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종교개혁에 착수합니다. 아버지가 성전을 더럽힌 것 전부 청소합니다. 그리고 온 나라 안에 우상 잡신 세워놓은 것 전부 없애버립니다. 그러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킵니다. 유사 이래로 이렇게 유월절 지키는 왕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도 광대하게 유월절을 지냅니다. 그러면서 망한 북이스라엘까지도 올라가서 거기에서 우상을 다 잡신도 제거해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맞추지 아니하고 이 잡신들에게 맞추었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했다. 하나님에게 맞추지 아니하고 사탄에게 맞추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멸망했다.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 당시에 모세의 노뱀이 있었는데 이것마저도 백성들이 음란하게 섬기니까 이것마저도 없애버립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맞춥시다. 오직 하나님에게 맞춥시다. 오직 하나님에게 맞춥시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십계명 따라 하나님에게 맞춥니다. 그랬더니 이미 망한 저 북이스라엘, 저걸 무너뜨린 아수르가 남쪽 유다까지도 내려와서 멸망시키려고 서네리브 왕이 그 대군을 거느리고 왔지만 이미 히스기야는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맞췄습니다. 말씀으로 백성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유다를 멸망시키러 왔던 사내립 대군이 하루 저녁에 다 전멸해버리고요. 사내립도 쫓겨가듯이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서 신하의 칼에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드립니까? 나라가 풍전등화 멸망의 위기를 할지라도 오늘 저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에게 맞추기 시작하면 교회도 살고 세상도 살고 나라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너무 이 세상 상황에 맞추고 세상에 맞추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맞추었으니 여기들은 맞춰주세요라고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경향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다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셔야 이것이 진짜 회복하는 일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이 회복은요, 회개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회개는 항상 죄를 회개하는 거지요.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 것 가지고 살았던 그 삶을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런 우리가 되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 물질 따라다녔고 세상 권력자 따라다녔고 그 사람 따라다녔고 이 사건 따라다녔고 이거 바라보고 살았던 이런 내가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만 따라다니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없으니 주여 그런 모습으로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슴을 치면서 뉘우치면서 주님에게 호소하며 기도하면서 이 한 해를 출발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주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재정렬시켜 주시는 우리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태국의 북쪽으로 가면요, 거기 높은 산에 사는 그런 원주민들이 있는데 그들을 고산족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산족들이요, 복음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참 많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 고산족 이들에게 선교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고산족들도요, 부족들이 수십 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부족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전체 이 부족 저 부족끼리 언어가 소통할 수 없을 정도로 언어가 달라요. 굉장히 어렵죠. 이 어려운 고산족들을 이 태국 정부가 이 통솔해 보려고 그 높은 산에다가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도로를 만드니까 고산족 사람들이
이 도를 통해서 태국 시내로 내려올 수 있는 길이 열려지니까 직장 얻으려고 도시로 내려옵니다. 도시로 내려오니까 말도 어눌하지요. 도시 사람들이 고산족을 멸시해버립니다. 이게 직장도 얻기도 어렵고요. 그런 것을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예수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일거리, 먹을거리도 갖다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 고산족에는 옛날 우리 한국의 화전민하고 똑같이 살아요. 자, 그런 족속 중에요, 우리 주님이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 고산족들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회복하는 역사 중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고산족 중에 한 족속이 카렌족이라고 하는 그런 부족이 있는데요, 이 부족에는 옛날부터 내려온 신화가 있습니다. 신화가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무언가 들었던 이야기일 거예요. 자, 이런 신화가 있습니다. 옛날 이와께서 한 동산을 만드시고 다나이와 에유를 만들어 그곳에 살게 두시며, 많이 들은 이야기하고 비슷하지요? 그 다음에 동산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7가지 열매를 맺는 7 나무를 두었다. 그 중에 한 가지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 후에 무코리가 찾아와서 이 두 사람을 속입니다. 그래서 둘은 나무의 실과를 그만 열매를 먹고 그때부터 죽음과 슬픔과 질병과 고통이 시작됩니다. 이와는 그들의 자녀인 이 형제들에게 한 권의 책을 나눠줍니다. 그랬더니 카렌의 동생인 이 백인 동생은요, 열심히 그 이와가 준 책을 읽고 비법을 터득하여 하얀 날개 배를 타고 서쪽으로 건너가서 아주 놀라운 신천신지를 만들어 삽니다. 그런데 카렌은 그 이와가 준 책을 그만 잃어버렸습니다. 이 책을 잃어버려서 이제서 누군가가 백인 형제가 찾아와서 그 책을 가지고 와서 우리 카렌족을 구원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백인 형제가 그 책을, 우리가 잃어버린 책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서 신천신지의 길을 열어줄 거다. 어떻습니까? 뭐하고 닮았습니까? 어때요? 창세기 성경하고 너무 많이 닮았죠, 그죠? 근데 이 이야기가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이 태국 저 북부 지역의 고산족의 카렌족이 그런 신화를 갖고 있다니까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어느 날 회교도 사람이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카렌족 속에 와서 이 책 읽어보시오 하고 카렌족 속에 좀 뛰어난 현자에게 책을 줍니다. 그런데요, 이 현자가 아무리 해도 이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아마도 회교도 경전이겠지. 아무리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세월이 좀 지나서 이제 백인 형제가 책을 가지고 왔는데, 그 백인 형제가 책을 가지고 오니까 자기 족속에 신화하고 너무나 많이 닮았으니까, 와, 이거는 우리 신화에 나오는 우리 부족을 구원하는 어떤 섭리다. 그렇게 해서 백인이 가지고 온 그 책을 급하게 자기 부족의 언어로 책으로 바꾸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지.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지요. 참 희한한 일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회복은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주여 이제는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이 카렌족만 그렇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잠깐 보면요,
우리 1885년 제물포항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한국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기독교가 처음 들어옵니다. 이 선교사들 통해서 그때부터 이 가난하고 메마르고 샤머니즘 인실에 묶여있는 이 조선 땅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여성교육, 문화, 경제, 정치, 외교 모든 분야의 현대화를 이루어서 한국 역사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되어서 오늘 대한민국이 얼마나 발전이 되었는지,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선교사 파송 2위 국가가 된 거죠. 놀라운 일이죠. 자, 이 한국, 대한민국이 이 기독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회복의 역사가 하나하나 시작이 되어서 세계 2위의 선교 대국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그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1919년 일본이 우리나라를 압제하니까 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을 일으켰죠. 이 만세운동의 주축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1919년 4월 10일 임시정부가 선언하는 게 있습니다. 중국 상해에서 민족 지도자들이 모여서 임시정부 수립을 논의하면서 그때 선언하는 선언문이 나오는데요. 그 선언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오등은 조선반도의 신국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처음 들을 거예요. 아니, 독립운동하는 그 사람들이 신국 세운다? 하나님의 나라 세운다? 우리가 생각하는 독립의 개념과 그들이 독립의 개념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죠. 이 우리가 잘 아는 임시정부의 유명한 한 인물 누굴까요? 안경 쓴 분 김구 선생. 이 김구 선생도요, 매일 새벽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요, 그런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런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기독교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기독교가 그렇게도 약한 나라, 일본의 압제를 당해서 그런 나라인데 어떻게 이 지도자들이 예수 이름을 말하고 성경을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까? 놀라운 일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결국은 대한민국을 세우고요, 그러면서 이제 국회의원 198명을 만들어서 현 국회를 만들고 7월 12일 날 대한민국 헌법을 세우고 국회에서 그렇게 7월 17일 통과하고는 10시에 국회의사당에 드디어 이승만이 서명한 이후에 이 법을 통과하면서 자유민주국가로 대한민국이 출발하지요. 그때 자유대한민국으로 출발할 때 목사님 윤영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국회의원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 목사님을 이렇게 세워놓고 온 의원들에게 우리 비록 종교는 다르지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국가를 세우기 여기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그때 국회의원들 중에 기독교인이 몇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 연설을 하니까 모두가 끄떡끄떡. 맞아, 신은 다르고 종교는 달라도 하나님 아니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으로 자유대한민국으로 출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끄떡하고 원영 목사님이 앞에 서서 기도를 할 때 온 의원들이 전부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기도를 인도하니까 예수 안 믿는 그들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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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대한민국이 출발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놀라운 일입니다. 몇 안 되는 기독교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하나님께로 정렬하여 하나님께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맞추고 출발하는 이 멋진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맞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셔야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결국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었는지,
그래서 이 중국 공산당이요, 우리 대한민국을 살펴보니까 이거 정말로 놀라운 일인데,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느냐. 중국 공산당이 계산을 쭉 해보더니 결론을 딱 치기를,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된 것은 교회 때문이다. 교회 때문이다. 기독교 때문이다. 성당이 아니고 기독교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 이 중국이요, 한국 기독교 지도자를 초청해서 연설을 듣습니다. 도대체 저 기독교 지도자들이 뭘 가르쳤길래 대한민국을 이렇게도 부국강병한 나라로 만들었느냐. 그래서 사랑의 교회 오정연 목사도 초청하고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도 초청해서 강연을 듣습니다. 아니, 공산주의에서 기독교 강연이 웬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베트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도 역시 공산주의 나라인데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느냐. 그들도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교회가 결론이다. 교회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김진호 목사님을 초청해서 강연을 듣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 우리나라 1945년에 해방이 되었는데요, 해방된 직후에 우리나라는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당시 유엔에 보고서가 올라갔는데, 아시아에서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는 제일 먼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나라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자원도 없고 농토도 협소해서 인구는 많고 제일 가망이 없는 나라다. 해방은 되었지만 백성들 가슴속에는 일본 사람이 심어놓은 패배의식으로 가득하다. 그래서 유엔 보고서에 대한민국은 사실은 포기하고 필리핀하고 인도네시아를 돕자라는 그런 보고서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못 먹어도 나가서 예배드리고 배가 고파도 나가서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고 기쁜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았더니 결국은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기 시작하는데, 한 번은 미국의 이스라엘의 베나라고 하는 장관이 우리나라에 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지요. 그때 이분이 와서 그렇게 대한민국 뭐 보여줄 것도 없고, 그러기 위해서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 운영하는 참 멋진 가나안 농군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한번 데리고 갑니다. 이스라엘이니까 가나안 농군하고 학교하고 너무 닮았으니까 우리도 이런 게 있다라고 박 대통령이 자랑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지. 자랑할 게 없으니까. 근데 헬리콥터를 타고 가서 다 견학을 하고 돌아오면서 이스라엘 이 장관이요, 박 대통령에게 그런 말 합니다. 참, 이 나라 못 사는 게 기적이다. 이 나라가 못 사는 게 기적이다. 아니, 왜 그렇습니까? 박정희가 그랬더니 그 양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산과 산 사이에 댐만 쌓아놓으면 물이 가득가득 쌓여지고 그 물을 공급하면 농사가 얼마나 잘 된다는데, 우리 이스라엘은 이 물이 없어도 그 먼 거리에서 물을 끌어와서 사막에서 꽃을 피우고 여름을 맺고 사는데, 이스라엘이라고 상상할 수 없는 이 좋은 옥토를 가지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못 삽니까? 특히 오늘 봤던 김용기 장로님이 만들어 놓는 이 가나안 농군학교, 이런 좋은 자원이 있는데도 못 사는 게 기적입니다. 이 말에 박정희 대통령이 큰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김용기 장로님 손잡고, 장로님 당신의 비법을 좀 가르쳐 주시오. 그래서 시작된 게 무슨 운동? 새마을운동. 예, 새마을운동의 그 중심은 무슨 사상이다? 기독교 사상이에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벽종이 무슨 종입니까? 예배당 종이지.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일들을 여러분 지금 바라보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설교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를 회복시켜 줍니다. 하나님께로 우리를 똑바로 정렬시켜 주시는 이 일만 똑바로 되어지면 나머지 일들은,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덤으로 붙여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복하면 유쾌하게 된다, 회복하면 유쾌하게 된다 라고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와 부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된다, 이 말을 옛 성경에는 유쾌하게 된다, 유쾌하게 된다, 상쾌하다, 상쾌하다. 오늘 저와 여러분, 2021년을 시작하면서요, 하나님에게 맞추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에스라서 말씀을 10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데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칠 때쯤, 그때 고레스가 황제가 되어 온 나라 안에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너무나 멋진 말씀이죠. 그 이방 나라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겁니까? 이방 황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70년의 회복이, 이 포로 기간이 끝나니까 하나님이 이방 황제를 통해서 그 말을 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나 하나님의 백성 맞아, 나 하나님 백성 맞아, 그러면서 우르르 일어나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오기는 왔는데 그때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일어나서 그렇게 밤새 통곡하면서 큰 소리로 울부짖으면서 금식하면서 명령까지 내리면서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을 끌어모아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떠났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졌다 그러면서 울면서 부르짖을 때에 그 백성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와서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 테니까, 말씀대로 살 테니까 우리를 바로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했던 것이 10장의 말씀이죠. 그때 성전에 다 백성을 불러 모았는데 그때 하나님부터 얼마나 큰 소낙비가 내려오는지, 그 비가 얼마나 강하게 내려오는지 백성들 속에 공포가 가득히 들어갑니다. 아, 하나님에게 맞추지 아니하면 우리는 멸망하겠다, 하나님에게 정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멸망하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멸망하겠다, 이 무서운 공포감이 들면서 너도 나도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고 청산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이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온 세상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이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아니한다. 근데 이 질병이 내려왔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그러니 이제부터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해라. 이제부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여라. 내 규례를 지켜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에게 내린 질병을 치료해 주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질병이 떠나가기를 간구하기보다도 먼저 주여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도록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그 기도하면서 우리 2021년도를 출발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 뿐만 아니라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고 광주리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이 원수가 7길로 도망가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복을 열어주시고 너는 머리가 되고 위험한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수많은 세상의 삶의 좋은 것들이 하나님에게만 맞추게 되면 회복만 되면 나머지 것들도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것을 하나님에게 맞추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미 최대 산유국 베네수엘라 얼마나 석유를 파서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벌었는지 백성들에게 많은 돈을 매달마다 그렇게 지급하는 그런 부자 나라였지요. 그런데 지금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나라, 위험한 나라가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많은 수출한 금액을 가지고 배급하다 보니까 결국은 노동력을 상실하고 결국은 정신력이 약해지고 그러면서 정부가 또 지도자들이 이 많은 물질에 대해서 컨트롤을 하지 못하면서 결국은 최고의 높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요. 그렇게 해서 뭐 물건을 하나 사는데 물건 좀 하나 요거보다도 돈이 이만큼 더 많은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그 지금 나라가 먹고 사는 것이 너무 어려우니까 자식들을 외국으로 보내어서 외국에서 돈을 벌어서 그걸 가지고 이 나라에 앉아있는 자기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어 먹고 살게 하고 이 사람들이 150만 명이 넘는다. 200만 명이 넘는다. 지금도 살기 위해서는 베네수엘라를 탈출해라. 이것이 그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탈출해도 남의 나라에서 제대로 받아주지 않는 그런 나라지요. 그런데 제가 이 베네수엘라 종교를 들여다봤습니다. 종교를 보니까요. 로마 가톨릭, 우리 말하면 성당 90%가 넘어요. 여러분 가난한 나라의 종교를 한번 보십시오. 공산주의가 아니면 이슬람이 아니면 성당이에요. 가톨릭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가톨릭은요 성경 안 가르칩니까? 예, 성경 가르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가르치는 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사회주의입니다. 가톨릭 신부들이 강연하는 것들을 보세요. 가난한 자 그들에게 주고 사회주의 성격이 너무나 강해요. 성당에 들어가 있어 성당에 줄을 짜는 것은요 거기가 가난한 나라 사회주의. 이 베네수엘라는 민주주의예요. 자유민주주의 나라인데 근데 성당이 자리 잡고 이 가난한 사회주의를 영적으로 가르치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정치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를 배급제로 석유가 많이 나니까 돈이 많이 생기니까 배급제로 사회주의 배급제로 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나라의 모든 좋은 것들을 놓쳐버리고 세계 최고 가난한 거지 국가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방향이 틀렸죠. 성당, 캐톨릭의 방향이 틀렸죠. 성경 갖고 이야기하면서도 방향이 틀린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정확하게 맞추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에 정확하게 맞추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고 나라가 살고 세상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온 백성들에게 배급을 중시하는 사회주의, 노동보다 임금을 중시하는 노동운동, 동성연애를 인격으로 취급하는 사상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단과 사이비, 이슬람의 소용돌이, 한국과 전 세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낙태 1위, 자살 1위, 이혼율 1위, 동성애 11만 명, 성적 타락, 러브호텔, 스와핑, 도박, 사기, 마약, 음주, 흡연, 청년 실업, 가출, 이슬람 급증, 학교 폭력, 왕따. 이미 젊은이들은 출산 포기, 결혼 포기, 연애 포기, 취업 포기, 인간관계 포기, 인생 포기, 육포 시대.
저출산, 무너진 가정, 방황하는 자녀, 정치는 자신들의 권력만 커머지려고, 이 수많은 대한민국의 이 아픔의 문제를 누가 풀어갈 수 있겠느냐? 교회가 아니면 풀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기복신앙에만 사로잡혔습니다. 예수 믿고 복받자, 예수 믿고 복받자로만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대한민국이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죽어가고 있는 건 가톨릭의 이런 사회주의 영성 때문에 베네수엘라가 결국 죽어가게 된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교회는 복만 받으려고 복은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에게만 맞추십시오. 하나님에게 맞추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도 채워주시는 역사가 때때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맞춰주시는 것, 이것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저와 여러분을 주여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만 나를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성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간다면 멋진 생애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2021년 한 해를 출발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그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천국의 삶이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